예전에 미국에서 한 젊은이가 여행을 하려고 기차를 타게 됐대요. 자기 좌석표를 확인하고 그 좌석에 찾아갔더니 이미 옆자리에 다른 노신사가 앉아 있는데 조용히 성경책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크리스찬이고 저분도 크리스찬이니까 여행하는 길이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 노신사가 갑자기 가방에서 샌드위치 2개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를 맛있게 먹더랍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든지 옆에서 군침이 도는 거죠. 근데 하나를 다 먹고 2개째 또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선생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이게 노신사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성경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인용했다면 참 은혜로웠겠죠. 오히려 젊은 사람은 속으로는 먹고 싶었겠지만 아이고 성경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욕심내지 말아야지 그랬더라면 그게 은혜로웠겠죠. 반대로 이 노신사는 기왕 샌드위치 2개인데 2개 다 혼자 먹지 말고 하나는 그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이 사람도 배고플 텐데 하나 줘야지 그랬더라면 은혜로웠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은혜롭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율법 박사들입니다. 늘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김없이 다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잘못 인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런 말씀들이 꽤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등장하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붙은 말을 소개하죠. 뭐라고 붙어 있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전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유전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라 가지고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있었는데 개역 개정에는 다 바꿨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하면 전통, 관습, 어떤 종교적 규칙, 해석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건 돌판에 쓰여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게 쓰여진 것 말고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근데 그 모세가 그걸 다 기록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무슨 뭐 녹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다 기록을 못하고 구두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또 장로들에게 이걸 전해주는 거죠. 장로들은 또 선지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 해당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조상 때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유전이에요, 유전. 하나의 정통, 하나의 관습, 하나의 종교적 규칙이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제대로 해석돼서 전해져 내려왔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잘못해서 왜곡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살인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그들의 유전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과 그 뒤에다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이 붙인 이 두 번째 계명과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강화한 것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리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다가 나중에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갖다 붙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언뜻 보기에는 이걸 갖다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강고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 할 때 심판은 하나님께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나가서 받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법원 같은 거예요. 살인하면 재판소에 가서 너희가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야, 너희들 재판소 가는 게 무섭지 않아? 처벌받는 게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처벌받기 싫으면, 경찰한테 잡혀가기 싫으면, 재판받기 싫으면 너희들 살인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이유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의 생명을 해하거나 그의 생명을 멸시하거나 그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생명의 존엄성,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약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재판반 안 받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까? 에? 여러분, 살인해가지고 사람 진짜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여러분 경찰서에 잡혀만 가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사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그의 눈에 아리따운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여인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음욕의 질주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압적으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게 되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게 되니까 어떻게든지 남들 모르게 이걸 묻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같이 갔던 군대를 슬그머니 뒤로 뺍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립된 우리아 장군은 적군과 싸우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칼을 꺼내 찔러 죽였습니까? 다윗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까? 재판 안 받았으니까, 직접 찔러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윗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칼로 죽인 것이다. 네가. 다윗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그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자, 어떻게 설명합니까?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겉으로 직접 살인하는 그 행위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그 내면의 동기 속에 살인에 이르게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살인의 근원이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분노예요. 둘째는요, 모욕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의 형제와 이웃을 함부로 분을 내지 말고 그를 모욕하지 말고 그를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말하는 심판은 앞절의 심판과 다른 거예요. 앞절의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법정에서 받는 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때 심판은 누구 앞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에요. 너희들은 세상 법정에서 받는 재판만 무서워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심판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오늘도 교회 올 때 갑자기 어떤 인간이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어가지고 에잇 한번 하고 왔는데 그럼 나 심판받나?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의미는 뭐지요? 우리가 갑자기 한번 욱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거 자꾸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에 내가 얽매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할 때, 이 분노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그런 화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풀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라가는 비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야 이 골빈 놈아 그런 뜻이,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라가라고 하는 말을 하면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예요. 아까 앞절에서의 심판은 지방법원 같은 것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뭐냐?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너희들은 칼로 찌르는 살인행위 하면 그런 지방법원, 작은 재판소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라가라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면 너희는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 더 큰 재판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더 큰 문제요,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라가니, 골빈놈이니, 바보 같은 놈이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될까요? 더욱이나 이 강단에서 옮기기도 참 민망한 말들인데 병신, 등신 이런 표현들 말이죠. 이건 철저하게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표현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난 기도 열심히 했어. 난 11조 냈어. 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젊은 랍비가 자기 스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자기는 인정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그러면서 집을 향하고 있는데 어떤 초췌한 모습을 한 소년이 나와가지고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랍비가 이 소년 거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라가야, 욕을 한 거야. 야가 라가야. 너는 왜 이렇게 생긴 것도 추하게 생기고 너는 왜 이렇게 하는 짓이 다 이렇게 추하냐 말이지. 그때 이 소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랍비님,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추하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 알고 싶다면 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것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늘 전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저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저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함부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은 최대한 자제해야 돼요. 또 하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이걸 옮기기 때문에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해놨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욕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련한 놈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야, 저 인간 저 말하는 거 봐라.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네. 저렇게 행동하는 거 봐라.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네. 저 미련한 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했는데 오히려 너가 그 사람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너의 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음으로 하는 말이냐? 너가 그렇게 형제와 이웃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오히려 너 같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당시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와 다를 뿐이지 나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나의 형제와 이웃이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가 정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에는 축복과 격려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해요. 열심히 축복하고 열심히 격려하고 열심히 칭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에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누구한테 가서 미련한 놈이냐 저주받을 놈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나마 제사를 인생의 최우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제사보다 먼저 할 것은 없거든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절기 때만 되면 전국에서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고, 또 보통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가깝거나 또 먼 사람들은 해당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다가 네가 형제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한 있거든, 뭔가 불화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툼거리가 생겨가지고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제사를 중단하라. 제사를 멈추고 다시 가서 그와 화해하고 화목하게 된 다음 그제서야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럼 빨리 그 친구하고 화해해야 되겠네. 그리고 설교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친구 만나러 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화목함의, 이 화해의 긴급성, 중요성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사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걸 잘 해보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이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동등하게 늘 말씀하잖아요. 위로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은 이 두 가지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내 형제와 화목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도 보면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지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늦어도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 본문도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좀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만 핸드폰 만지지 말고 막 이상한 포털 사이트 검색하지 말고 졸지 말고 전화 받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지 말고 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처음엔 이게 잘 안 돼요. 믿음 생활 시작할 때는 그냥 이 한 시간이 막 10시간 같아. 막 몸이 비틀어집니다. 어쩔 수 없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교회를 그래도 한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이제 20년 다니다 보면 그럼 집중을 하게 돼요. 예배 시간도 좀 일찍 오게 되고 자리도 자꾸 앞자리로 나오게 되고 옛날에는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설교 시간에 막 아멘도 크게 하게 되고 옛날에는 막 단돈 10원 드리는 것도 아까웠는데 이제는 막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교회 처음 나올 때나 10년 지나서나 20년 지나서나 30년 지나서나 거의 변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이게 참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표적으로 예배를 통해 나타나는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집중하는 건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왔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옛날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걸 좀 이해하고 옛날에는 용서할 수 없었던 걸 좀 용서하고 옛날에는 도대체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좀 화해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해 가야 할 텐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그 긴급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송사가 걸려가지고 법정을 향해 갑니다. 충분히 화해할 기회가 있는데
다음에 미루면서 갑니다. 결국 재판관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판결이 나게 되고 결국 본인이 더 큰 죄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화해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오늘이 화해할 기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해할 때 화목할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려시대에 공민왕 때 있었던 형제 투금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형제 투금, 금을 던졌다는 거죠. 가난했지만 사이 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와가며 아주 잘 살았던 사이 좋은 형제였는데 어느 날 둘이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황금 2개를 주게 된 거예요. 하나는 형이 갖고 하나는 동생이 갖게 된 것이죠. 집을 가려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조그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근데 강을 건너다 중간쯤에 동생이 갑자기 가지고 있던 그 황금을 던져버려요. 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왜 그래? 물어봤더니 형, 내가 황금을 줍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아까 황금을 줍고 난 다음부터 형이 미웠어. 만약에 형이 없었더라면 그 2개가 다 내 거일 텐데 지금이라도 형이 없어지면 그 2개가 다 내 것이 될 텐데 형 때문에 내가 하나밖에 반밖에 못 얻었네. 그래서 형이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이 황금을 던져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 형도 아무 말 없이 자기 것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동생에게 하는 말이 나도 그랬다. 나도 계속해서 너만 없었으면 그 2개가 다 내 것일 텐데 라는 마음 때문에 네가 미웠다. 그러면 그걸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형제 투금 사건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화해, 우리의 화목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 일터 안에서 여러분 화목함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여러분 안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화목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거든 오늘 이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리시고 언제나 화목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